할렐루야. 나날이 저 팔달산의 소나무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매일 오시면 그냥 지나가면 모르지만 나무를 가만히 보면 나무의 빛깔, 나무의 숨쉬는 모습들을 아주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경건한 삶이라는 건 또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아버지 닮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하나님 닮은 분인 줄로 보시면서 한번 얼굴 좀 보십시오. 저분이 하나님 닮으셨구나.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싹 돌리시네요. 아내가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닮은 분이에요. 이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누가 능력 있는 삶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까?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즉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에서 올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만왕의 왕 주님 앞에 굴복할 겁니다. 금년도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은 구절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능력, 믿음의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또 가능하다. 하나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도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능력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서 쓰신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라고 사순절 묵상집에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른 삶, 가르침, 바른 생활을 통해서 2016년을 지나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소명과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맡긴 사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모든 것을 놓아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다고 느꼈기에 그 부름에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놓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물질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물질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대세입니다. 그 누구도 물질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많지 않고 물질주의가 무엇인지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물질이 유일한 혹은 기본적인 실제라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과정과 현상이 이 물질로 상호작용해서 생긴 거라고 믿는 이치를 물질주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옛 조상들은
가룟 유다에게서 탐욕을 배우지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부적절한 것은 멀리하고 자신에게 나는 내게 상처를 입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와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한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처함으로써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물질 제일주의에 물든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주 이것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을 유물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은 영적 체험조차 그거는 다 꿈꾸는 거야, 환각이야, 착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말과 행동까지 결정합니다. 물질주의에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교과서를 잘 배우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못 배웠는데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자기의 이제 역사관을 정리해 나가지요. 누구 어떤 선생님을 만났고 어떤 사상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들이 달라집니다. 이 물질주의는 유일한 것은 높은 가치는 이 목적은 모든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광고에 보면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이 유물상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왔느냐 하면 카르 마르크스라는 사람과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은 이 물질을 체계화했습니다. 물질주의를 체계화해서 그들이 내세운 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들은 아주 근사했습니다. 조선 말에 일제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개혁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우리 들어보고 그들의 나라의 결과를 우리가 본 바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다 보면 그 물질이 사람을 붙듭니다. 어떤 고승이 먼 나라의 법을 공부하러 가다가 남양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너무 지쳐서 밤에 잤는데 목이 말라서 그래서 물이 없나 하고 보니까 옆에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었다는데 참 시원하게 잘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길을 가야지 가려고 하다가 그 물바가지를 보고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해골이었다. 해골에 고인 물을 먹고 그때는 시원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체 유심조라 하는 말을 했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뭐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관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이 마음에만 매여 있어 보다 보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물질주의냐 아니면 관념주의냐 뭐 이렇게 보면 yes and no,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은 물질이 영혼보다 더 먼저 있었고 더 본질적이라고 믿습니다. 물질보다 영혼이 더 먼저 있다고 믿습니다. 물질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영이신 그분이 영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념론하고 좀 닮은 데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환경을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난다. 번역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이 마음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죠. 이 샘의 물이 오염되면 물질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오염되면 그 생명이 혼탁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게 있는 게 뭐가 오냐면 황사가 오는데 아주 무서운 황사가 온답니다.
뭐 중국에서는 황사가 와서 그 모래바람이 불었는데 자동차 유리가 깨졌대요. 안 놀라세요? 자동차 유리가 깨질 만큼. 그래서 그게 얼마큼 모래바람이냐 하니까 시속 100km의 모래바람은 유리창을 깨뜨린다.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생긴 원인이냐? 모든 환경학자들은 인간의 탐욕에서 온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실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관념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과 현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하느냐? 해결하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세상과 인생을 신비로 보도록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다. 모든 물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변모할 것이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생명이다. 육적 생명은 영적 생명의 물적 표현이다. 세상과 인생을 신비로 보고 그 신비로 사는 사람들을 신비가라 부른다.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신비가였습니다. 신비가는 자기의 그물과 가족과 배를 놔두고 이게 얼마나 자기 생명을 여태까지 자기의 생존을 붙들어주는 것을 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이 떠났을 때 다시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주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두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에 보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경건은 아주 유익하다. 경건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족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이라는 말은 삶의 기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만들고 부정식품을 만들고 부정적인 물건을 만들고 이래서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기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은 고통을 겪고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번영의 복음, 성장의 복음,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긴 하지만 실제는 뭘 가르치냐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더 강조점을 둡니다. 요즘은 참 목사가 얼굴 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에 붙들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기복신앙을 기복이 심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신앙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고 물질에 사로잡히면 우리 믿음이 널뛰기입니다. 내가 좀 장사해서 잘 되면 예수 잘 믿고 장사 안 되면 하나님 멀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널뛰기, 이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오직 한 분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않으시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설하신 그러신 어르신입니다. 그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세상에 신비가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많다는 그런 뜻이죠. 신비 중에는 악한 신비가 있고 선한 신비가 있습니다. 악한 신비는 뭐냐?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살까? 이건 악한 신비. 선한 신비는 또 뭡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건 아주 선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신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말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눈이 뜬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디모데를 부른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물질은 우리가 잘 다스리는 물질이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지 뭐. 그런데 성경 읽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을까? 교만하지 마라.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나는 지금 교만한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읽으셨으면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비춰보면서 읽어야 성경이 읽혀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물질만이 전부라고 선전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비로운 신비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품고 매일이 주어지는 시간을 감사히 쓰고 보람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물건을 감사히 받아 쓰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를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 모든 삶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몸, 그분이 주시는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란다 하고 일러주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해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경건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빛인 주님께서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의 영혼을 비춰주셔서 세상에 물질이 다가 아니라 물질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복의 복, 그 너머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으신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며 삶의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이때 여러분의 삶도 좀 밝고 기쁘고 감사하며 아침에 첫 발걸음이 저녁에 감사하는 발걸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3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